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50장이 제일 마지막이죠. 50장 제일 끝에 있는 세계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세계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좀 이른 나이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남자들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결코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5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5절.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에 내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데리고 가실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 뼈도 함께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 달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맹세를 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13장에 가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굳게 맹세를 시켰다, 언어적으로 보면 맹세에 또 맹세를 시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약속 또는 맹세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샤바인데, 이 뜻이 완전하다 또는 엄중하게 맹세하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맹세하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처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수습하여서 가지고 올라갔었고, 여호수아가 그 뼈를 세겜 땅에 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에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주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땅이었습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금 100개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의 자손들이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서 세겜에 묻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세겜에 왜 묻었느냐, 그 세겜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샀었던 땅이었고, 그 땅을 요셉에게 유업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세겜 땅을 유업으로 주는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 머물기 위해서 땅을 하나 삽니다. 그 땅이 세겜에 있는 땅을 사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 주셨지만 아브라함 때로부터 요셉의 때까지 그 땅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중에 특별히 두 땅은 돈으로 산 바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 때에 샀었고, 또 하나가 야곱이 이 세겜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땅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상징하는 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을 사서 자기 땅을 삼았습니다마는 그 땅에 머무는 시간은 대단히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에 막 머물기 시작했을 때 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속여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었고, 이런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이 존립이 문제가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겜에서 땅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다시 세겜 땅에 가서 거하였는가에 대해서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땅을 산 이후에 요셉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훗날 내 뼈를 가지고 올라서 세겜에 묻어달라 라고 말했던 이 시점 사이는 100년 정도의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100년 사이에 중간에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을 유업으로 남겼던 것이고, 그 유업을 요셉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가 세상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러면서 다시 그 땅을 유업으로 남기는 상황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시점은 한 360년 뒤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정도가 더 걸렸으니까 요셉이 유언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유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세겜 땅을 사고 난 뒤로부터 500년, 그리고 요셉이 유언 뒤에 400년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을 여러분에게 계산해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게서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최소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해졌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믿음의 전수들, 그 한가운데 요셉의 유언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유언은 긴 시간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 유언과 함께 마무리되어지고, 출애굽기는 이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상황 설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400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은 단순한 한 사람의 유언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유언에 대한 묵상을 나누면서 첫 번째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또는 죽음을 바라보는 요셉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24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50장 24절은 유언 이전에 믿음의 고백과 같은 내용을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요셉이 입을 열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언의 구체적 내용을 듣기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을 쭉 듣고 그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가 죽음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얼마나 죽음은 수수께끼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두려운 사실이기도 합니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유언을 합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그 세상을 떠날 요셉의 주변 가운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어쩌면 그보다 더 그들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난 70년 동안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요셉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과 같았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더라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았던 것, 무례하게 대우받지 않았던 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도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요셉이 지금 눈을 감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곁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더 걱정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여있는 형들과 후손들의 마음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요셉은 아마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랬기에 요셉은 유언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지금 주변에 둘러싸서 걱정으로 가득 차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돌봤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문장,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언어가 아닙니까? 저도 요셉의 주변에 가서 한번 죽어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그 요셉 말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요셉 말을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생길 자기 삶에 대한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영원히 살아계시기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중심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사람,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소망하고 훈련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인 본성은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슬픔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영광에 취해버리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냥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탄코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든 축복의 순간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막히지 아니하고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늦어도 연말까지 가면은 다 이게 정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와서 들리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내년까지 가야 백신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 이 내년이라는 것도 연초를 말하는 것인지 내년 중반 후반 연말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너무 복잡하고 얼마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고,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도 힘들고 상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정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매여 있고 그리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 무리하고 거친 일부 교회와 목사들의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고 언짢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는 큰 분노와 상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지 않고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제 내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관심을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염려와 걱정에 휘말려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왔던 그 사람 요셉,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큰 분노와 상함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불편하고 언짢은 현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대로 향하도록 돌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강건한 믿음으로 현실을 분별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만을 주목하는 나를 계속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감정은 나를 휘몰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관심을 눈에 보는 현실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 중에 시편 3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최근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의 교훈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함께 공감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되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도 악에 대해서 분노하였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분을 쌓아가게 된다면 우리 내면은 큰 상함을 입을 것입니다. 불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영원히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마음에 분을 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을 수 없다라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되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질문할 때 그에 대한 탁월한 성경적인 교훈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상한 마음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도 걱정이 됐겠죠. 이들을 놓고 가면 과연 이들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요셉의 마음에도 흐르고 주변을 가득 덮고 있는 그때에 그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방의 공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방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순간 그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상하고 깨어진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생명과 약속의 자리로 바꾸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분노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분노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분을 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강건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뚫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분노와 대립,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 한가운데 서서 그 흐름을 평안과 화해로, 빛과 소망의 자리로 틀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서울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유언에 대한 묵상은 이제 그의 유언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것인데, 그는 참으로 꿈꾸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꿈꾸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묵상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요셉의 꿈을 전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마지막까지 꿈꾸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에 처음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였을 때에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갈 때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뭡니까? 여전히 꿈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꿈을 전수하는 사람, 꿈꾸게 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꾸는 꿈은 허망한 망상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꿈은 그가 17살의 꿈을 꾸고 이제 11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지난 9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확인되고 확인되었던 그 믿음의 결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꿈을 꿀 때 그는 혼자 꾸었습니다. 그것이 37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은 그의 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나섰고 그의 꿈을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의 꿈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요셉의 꿈이 이제 창세기 50장에 와서 어쩌면 바로 그 꿈을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다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90년 전에 그의 꿈을 비웃고 그 꿈을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 그가 죽으면서 꿈을 전수하고 있을 때 그 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받아들이고 있지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꿈을 비웃던 사람들이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묻어버리겠다고 나섰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그 꿈을 전수받고 그 꿈을 내가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서고 있는 이 현세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음에서 남긴 꿈은 결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라는 꿈이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땅입니다. 도망 나왔던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처럼 물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이 아닌 거, 평화로운 땅도 아니었고, 날마다 우물을 놓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괜찮은 땅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면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죠. 그래도 애굽입니다.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애굽인데. 게다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쪽으로 나일강이 때를 따라 범람하면 생기는 비옥한 평지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풍요로운 땅, 지금 그들이 그 고센 땅, 애굽에서도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 요셉이 이 풍요로운 땅을 떠나 거칠고 험한 땅, 먹을 게 없어서 도망쳐 나왔던 그 땅,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머물지도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꿈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첫 꿈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형들이 다음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후에 400년 이상 그 꿈을 그들이 전수해 갔었던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그들이 꿈꾸는 자의 인생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꿈은 짓밟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받은 사람인지를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화려한 총리 자리였겠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기름진 고센 땅이었습니까? 이건 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인생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누군가? 형제들에게 요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꿈꾸는 사람을 넘어서 꿈꾸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그 꿈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머니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꿈꾸는 자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망이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소망을 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또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묵상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교훈은, 꿈꾸게 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넘어서 꿈꾸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꿈 그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 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뭐였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9살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39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스스로 걸어가서 그 앞에 절을 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애굽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감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왜 다시 험한 땅으로, 다시 수고하고 애쓰는 땅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꿈꾸는 삶을 살고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꿈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에게 주신 꿈이 궁극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진짜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진짜 꿈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꿈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꿈꾸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꿈꾸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꿈꾸면 천국은 고사하고 세상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큰 축복이지만 건강이 모든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모든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혹시 내 몸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을까? 노심초사하며 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매일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달려가서 약을 사려고 하고, 자외선이 안 좋다고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누가 이런 병으로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여러분,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건강 이상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맑고 바른 생각,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절제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건강은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꿈 너머에 진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그의 인생의 꿈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거절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로 삼아서 조금 더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인생의 목표였다면 굳이 형들과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인데요, 오히려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빨리 곡식 주고 돌려보내서 관계를 다 끊는 것이 애굽 총리로 더 힘있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가 애굽의 총리가 인생의 꿈이었다면 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눈에 보이는 꿈, 그 이상의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상징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마침내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천국 시안의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게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이루어질 시안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큰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의 코로나 상황같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걸음, 그 걸음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의 삶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든 간에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어진 삶에 사로잡혀서 분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향해 고개 돌리게 하도록 하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대면하여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거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주의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만지심이다 생각하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나누고 있는 요셉,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 내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길 원하나이다, 또 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요셉처럼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